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옮기셔도 돼요. 제가 갑자기 끝냈으니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잠깐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이 선포가 너무 좋네요.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선포 안 했나요? 오전에? 제가 이거 했나요?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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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마지막으로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붙잡고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여기 라임이도 해주시고 라일이도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다시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하고요. 다시요.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입니다. 라임이 좋아요. 우리가 10시 5분에서 20분까지는 우리가 전교인 중보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안 된다 하는 분들은 편안히 가시고 가능하면 그 시간에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나와서 통성으로 꼭 기도를 합시다. 그것이 엄청난 어떤 그 영적인 그 불길이 되고 있음을 느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자리가요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는 마음이 뭐였냐면 금요일을 아주 뜨겁게 해라. 그냥 전 교인이 이 주일날은 많은 성도가 오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다는 건 뭐냐면 다양한 성도가 오는 시간이다 이 생각을 하고, 금요일은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다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요번에 그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최병남 목사님,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 보여드렸죠? 그 교회를 막 흔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나와가지고 말렸다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간증 있잖아요. 그 간증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 예배다라고 해서 예배 교회 안에 막 연극도 보여주고 아주 화려한 영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한 빌 하이비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성도가 한 몇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그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몇만 명이 모이는데 다 그걸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예배드리나. 몇만 명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러.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은 목요일 날, 거기 금요철야가 없으니까 목요일 날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요직에 있는 성도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그게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기도회가 진짜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철야를 뜨겁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말을 그분도 똑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주일은 그냥 모든 성도가 예배하는 날이고 다양한 성도들이, 근데 금요일 날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 전교인이 기도하는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정말 가능하면 모든 교인들이 금요일 날은 다 와서,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거의 안 쉬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쉬는 날이니까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 10시 20분입니다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대충 음악이 바뀌면 대충 그 시간이 거의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반주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계속 반주가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음악이 좀 바뀌면 대충 그 시간 됐나 보다라고 느끼시고 그냥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는 거. 근데 가능하면 이 마지막 여러분 중보기도까지는 할 거예요. 저희가 같이 그때까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석지사님 우리 또 안전하게 우리 또 보자고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 소속 성도, 이것도 우리가 번호 써야 되는 소속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에서 옵니다.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요. 근데 이 기도에 힘쓰니까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무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무리만 많아지냐?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격들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힘든데 그 힘듦을 통해서 또 부흥하고, 아멘입니까? 그 힘듦을 통해서 또 부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제가 말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나쁘죠. 맞아요. 문제가 있으면 나빠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에이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다시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좀 기도 좀 시작하고 이제 막 작정기도 막 했는데 난리가 난다. 어떤 생각해야 돼요? 에이씨 이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여러분 작정기도 할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만 할 때마다 조용한 적이 없어요. 뭐 갈비뼈 부러지고 여기 뭐 어디 부러지고 막 뭐 누구 무슨 일이 있고 막 문짝 떨어지고 막 물 새고 막 교통사고는 당연히 나고 막 마음 상하고 막 막바지 되면 교회 떠난다 그러고 막 그거 다 겪어요.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겨? 이런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 이제 여러분 우리 중성교 성도들은 이제 아셔야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나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에이씨 뭐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뒷걸음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수록 사단은 그 부분을 더 흔들어요. 불안하지, 두렵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더 힘들걸, 얘도 힘들게 할걸, 얘도 아프게 할걸, 막 이렇게 해요. 더 흔들어요. 왜? 그게 먹히니까. 이게 내가 건드렸는데 이게 들어가네. 이게 건드려도 이게 안 움직여야지 못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들어가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막 잘하다가도 자녀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너무 마음이 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어요. 특히 몸이 많이 아파 본 분들은 이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감이 있어요. 뭐가 있으려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짝 한번 볼까요?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죠?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돈 문제가 구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들을 차별하냐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은 차별하나 이래가지고 누굴 세워요? 이 문제가 발생. 그래서 누구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집사는 우리가 지금 집사 권사 이집사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역자라고 보셔야 돼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로마서 얘기할 때 제가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다 갖다 주는데 그 베베도 뭐라고 나와요? 집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베베라는 여자가 이 최초의 여성 사역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 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 조금 믿고 이제 세례 받고 좀 신앙생활하고 4번 교육 받고 이래서 세례 받는 그 집사가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 뽑을 때 어떻게 뽑으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 뭐 받는?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드러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이죠. 그래서 저는 빌립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지난주에 터집니까?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것 좀 읽어봅시다.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굴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데반을 세워놨더니 또 스데반을 이번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거짓 증인.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죄로? 신성 맞습니다.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거짓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에 누명도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곡해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부흥은 막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데
공격이 같이 일어난다면 이건 제대로 부흥이 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겨야 돼. 근데 안 생기면 감사하고 있으려나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는 그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니터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근데 이게 여러분 듣고 깜빡 깜빡 하면서 이제 소리가 직 나더라고요. 그래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그 며칠 써보니까 또 안 그래요. 그날만 그러는 거, 그 시간에만. 태성 간사님이 요번에 이제 컴퓨터를 하나 또 교회 위에서 또 이렇게 복원을 좀 했는데 새로 조립해주고 새로 조립한 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또 잘 된대요. 어제 딱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뭔가. 오늘 새벽인가? 자, 여러분 스데반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 세워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여러분 고발을 당해요. 7장 1절입니다. 우리 7장을 쭉 볼 텐데요. 끊어서 볼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고발을 당해가지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이냐? 지난주 여러분 고발당한 거 본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뭐 하냐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변론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설교라고 쓸게요. 변론을 가장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이야 사실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이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변론을 시작해요. 그래서 쭉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적어놓을게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쫙 가요. 이게 이제 이것이 2절부터 50절까지 쫙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써놓고 누굴 얘기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 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거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과 53절을 여러분 묶어서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묶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조상들도 이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50절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로마서도 한번 이제 세미나 하겠죠? 지금 하듯이. 그러니까 통독을 하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통독하니까 조금 재미있으세요? 도움이 돼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합니까? 별로예요? 별로여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제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가 전주에 갈 건데 전주에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랬냐면 목사님 그 중부하는 사람들 좀 많이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소문을 들었나?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을 들었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못 믿어온가? 그러면서 목사님도 주무실 때 있고 뭐 우리 중보기도자들 오면 주무실 때 있다 그래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처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물어볼까? 아멘 감사합니다고 말았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네 조상들도 그렇게 했고 이제 뭘 얘기하냐면 너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너네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니까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 사람들을 다 괴롭혔다. 근데 너네도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덤비면서 죽여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을 보겠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설교인데 일종의 이제 변론인데 설교입니다. 그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분 도다. 제가 부탁하는데요. 성경을요 조금 크게 읽어주셔요. 자꾸 크게 읽고 기도할 때도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너네들 같이 좀 소리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뭐한다? 줄쳐볼게요. 성령을 거스른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게 뭘까요? 저 좀 볼까요?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느낌이 오시죠? 목이 곧은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목이 곧다 할 때 어떤 느낌이 약간 이제 교만한 느낌, 잘난 체하는 느낌 들잖아요. 걷다 몰았으면 고집이라고 쓸게요. 고집. 고집이 센 게 목이. 여러분 고집이 센 게 따라 말하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는 눈이 이렇게 가려버리잖아요. 응? 여러분 그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치는 부위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 목이라든지 척추가 부러지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부러뜨리는 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고집이 세고 막 자기 주장 너무 세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이 곧은 거예요, 그게. 그럼 겸손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도 한 번쯤은 고민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막 이런 분들 없지만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이 곧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얘기를 들어도 자기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가? 저 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이랑 좀 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좀 해라라는 마음이 오늘 딱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쩌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데 잘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분만 나빠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니라고 팔딱팔딱 뛰지만 말고, 아무리 작은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한 명도 이거 아니라고 말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누가 무슨 꿈을 꿨다, 누가 무슨 감동이 있었다고 했을 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집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하셔?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저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보셨냐고, 그런 꿈을 꾸셨냐고.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좀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기도를 해보겠다는 것이 여러분 형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로 그 점검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나는 못 듣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는, 그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날 뭘로 보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냐, 인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치진 않아요. 이제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면서 오늘 제가 그 성도한테도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되면 고생한다. 되면은 여러분 빨라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운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변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닮았어.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닮았지. 저도 오늘 우리 주원이 그 학부모 참여 수업 있어가지고 또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주원이가 어떻게 유치원 생활 하는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느낀 게 있잖아. 다 부모님 닮았어, 생긴 거 보니까. 그리고 정말 느낀 게 뭐냐면, 부모가 키가 크면 커. 석지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네, 이제 간다고. 근데 이게 확실히 쬐깐하면 좀 작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쬐깐한 건 아닌데 선방하고 있어. 그래도 엄청 열심히 내가 먹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근데 월등히 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엄마도 커. 보면 엄마도 큰 애들이 애도 커. 근데 우리 집은 엄마만 커. 근데 그래서 좀 작은데. 내가 작잖아요. 내가 작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요. 이걸 여러분 우리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노정현 선생님 뭐냐면, 아니 목사님 커요 그러잖아요. 그냥 권사님 집에 가셔도 돼. 이미 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여러분 안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돼.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할까? 왜 예언할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까? 나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딱 그거 이루면요, 하나님 원하는 수준 되면요, 저는 느껴 이렇게 딱 바꿔주실 거예요. 예언의 내용을. 너 지금 됐다. 너 많이 변했다. 이러면 하나님 그거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너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이만큼 했다고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되게 원하시니까 자꾸 말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돼야 이게 여기 갔을 때 그 다음 게 되지. 이게 어차피 안 되면 여러분 여기 가도 이거 얘기해도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은 뭐 하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도도 한번 해보고, 내가 그런가? 여러분 여기 뭐래냐면,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해. 여러분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게 뭘까요? 귀도 이렇게 막 꽈매요?
마음과 귀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들으려 하지 않고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는 게 이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거. 뭔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럼 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보,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할례는 어디다 받는데요?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로마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찾아드릴 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니라. 겉으로 남자들의 이렇게 생식기를 수술하는 거, 그게 할례가 아니다. 사실 진짜 할례는 29절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떠한데요? 줄쳐볼게요. 할례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구별돼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겉으로만 나는 욕 안 해, 겉으로만 나는 뭐 금식 다 해, 이게 아니고 네 마음이 진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계속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부터 할례가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노영사 맨날 그거 많이 하잖아요. 막 성경 큰 거 이렇게 옆에다 찍고 막 할렐루야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하고 육신으로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 최병남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내가 네 아이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너네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을 거라고 해놓고는 정작 본인이 여러분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막 목사님 성찬기 깨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그 사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죠. 겉으로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과 이 겉으로 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거룩해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면 입술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입술에서 거칠게 나올 수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 사실은 나 진짜 예수 믿는데 입에서 막 나쁜 막 그런 비난, 막 비판, 욕 나온다?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게 상처 때문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져야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때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농담도 좀 이렇게 좀 남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완전히는 아닌데 좀 조심해요. 옛날에는 막 사람 웃기려고 막 이상한 농담했거든요. 집에 가서 또 혼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구별이 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입술로 이런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은 안 그래, 막 입으로만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입술도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더 바뀌면 입술도 바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입술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뀐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입술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냐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좀 달라졌다. 그럼 많이 바뀐 거예요, 진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다 할례 하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해야 돼. 마음부터 거룩해야 돼. 겉으로만 막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마음부터가 거룩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같이 읽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여러분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가죽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 질기다는 거 질기다. 돌 같은 마음이 돼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빨리 뺏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볼까요? 마음의 가죽을 제거합시다. 자꾸 여러분 자꾸 제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내가 태어난 게 그래라고 여러분 자꾸 자기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 바뀔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난 변화될 수 있다고요. 자꾸 내가 원래 그래 내 말투가 그래 나 마음은 안 그래. 아니 여러분 자꾸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래요?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말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돌려 말을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돌려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나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사람 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폭행이라고 말해요. 언어 폭행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도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자면 듣는 게 난 지혜인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게 지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자신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 마음이. 본인의 마음은 결정을 했어. 어느 정도 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좀 물어봐달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의 어떤 뜻을 접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병원에 뭐 수술이 있는데 시술이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니? 자기는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잘하는 대로 바꿔라. 목사님 모르겠대. 자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학원이 다 똑같은데 왜 굳이 잘하는 학원을 가겠냐.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또 그분이 그걸 순종해가지고 바꾸더라고. 여러분 안 바꿔도 저는 할 말 없어요. 더 이상 뭐. 근데 여러분 본인이 결단하면요. 제가 보면 그래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꾸 기분 나빠하거나 자기 의견에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튕겨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넘어가요. 네. 제가 우리 석지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네. 여기 있는 분들 해도 모르니까. 여러분 들으면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진짜 고집 피우지 마요. 못 빳빳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기지 말고요 하나님이랑 만나가지고 결판을 보셔. 나 이제 하나님 나 삐졌어요. 아시죠? 나 이제 막 할 거니까 두고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거 다 설명해야 돼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요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나 도저히 나 진짜 만나야 되겠다고. 당신이랑 만나서 풀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럼 나도 뭐 몰라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러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멀리 갔더니 그다음 뭐죠? 그 차냐? 뭐가 뭐하여 뭐 그 차냐 있잖아요. 네, 그 차냐. 그다음에 뭐예요, 권사님? 그래서 갔더니 그다음 모르겠어. 나도 지금 뭐가 하여 뭐하여 뭐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요? 아, 철양하고 고나요. 맞아. 아, 내가 말했잖아. 나 노래는 못 한다고. 멀리 가면 철양하고 고난대죠. 자꾸 가지 마요. 그만 가. 가다가 아, 이거 내가 괜히 고집 부렸네. 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제가 말하잖아요. 화를 내도 어디 와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 막 이렇게 하실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이거 매너가 아니라고. 매너서 막 뭐라 해봐요. 하나님한테 뭐라 말씀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해보라고. 집에서 승질 내지 말고 교회 와서. 그렇다 또 저한테 화내지 말고 나한테 화를 내봐. 막 어쨌든 요즘은 그런 분도 없어서 감사한데 막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막 누가 너무 예언을 많이 받으니까 나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그분은 날씨만 안 좋으면 예언 받는 것 같대. 그러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날씨 흐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꼭 예언을 받더라는 거야. 또 그렇게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언 받는다고 해결돼요? 이런 거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계속 읽으면 여러분 봐봐요. 뭘 조립을 해야 돼. 근데 계속 사용 설명서만 읽으면 여러분 조립이 돼 있죠. 계속 읽는 거야. 조립이 안 되냐 아직. 그래서 또 읽어 1번부터. 계속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립이 돼요? 이거 보고 빨리 해봐야 되잖아.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가 좀 낙심되는 거냐면 한 절밖에 안 했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이 곧고 빠딱빠딱 얘기만 하고 말았어 지금. 아 그럼 목사님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요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렇게 사역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음 주에 하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럼 다음 주 되면 다시 하는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셔. 제가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목이 곧고 그거 얘기만 하다 지금 시간 다 갔어 지금. 조금만 더 볼게요. 52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너네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는.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건 여러분 그냥 추측인데 톱에 잘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톱에 잘려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했다? 너네 조상들이 했다는 거. 너네 지금 유대인들 너네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고 스데반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불편한 거죠. 자, 그리고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 뭐냐? 걷다 쓸게요. 모세가 받은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계시가 다 여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참 보세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끌려왔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끌려와서 지금 뭐예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하는데 누굴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셉 다 알지? 쫙 얘기하면서 너네 조상들이 그런 선지자 다 괴롭혔어. 너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54절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찔리면 다시요. 마음에 찔리면 은혜 받는 거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다 건드려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죄 있잖아요. 죄 목록을 쫙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죄를 회개할 때 보면 여러분 죄 목록을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몇백 가지 죄를 읽다가 보면 갑자기 꼭 그 얘기만 나오면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걸리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부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시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더운가 봐요. 뒤에 좀 켜주셔요. 뒤에 에어컨 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 기도를 하든지 막 기도하는데 예전에 내가 안 좋았던 모습들이 떠올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때 그 상처나 그때 그 죄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테이프를 감듯이 너 이 부분 빨리 해결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쫙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해도 또 생각나고 해도 또 생각나고 이게 뭐냐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게 다 풀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건 여러분 기도를 해본 사람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장면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마음에 찔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어땠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나한테 하는 설교인가라고 생각이 들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수요일에 열린 예배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저도 놀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여러분 제가 눈물과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와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몇 분, 한 두 분 정도가 처음 보는 분인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막 네다섯 명 막 다섯섯 명 다 울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한 번도 그렇게 풀지 않았거든요. 에어컨을 켜달라고 끄라는 알겠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키랬더니 닫고놨길래 추워서. 그래. 뭐 얘기했죠? 네, 맞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설교 할 마음이 전혀 없어.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제가 그 요셉 얘기를 상처와 눈물에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근데 내려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기도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래냐면 자기가 어제 일을 그만둬가지고 나중에 예언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이 예언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의 역사죠. 이분들 예언하는데 앉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아마 이제 화요일 날인가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냐. 근데 오늘 목사님 그냥 목사님 그 설교가 자기가 오늘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을 데리고 온 분이 또 얘기하는데 그분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말씀을 은혜 받은 게 사실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요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또 요셉 예배를 하는데 진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내 마음에 힘이 생겼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찔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일을 가는 거야.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반응이 오면요 빨리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목이 곧고 뻣뻣한 거,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 알아. 빨리 끝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들. 난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다 아는데 왜 그 상태예요? 다 아는데 왜 그 상태냐고요. 제가 여러분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이 말씀 구절 다 알아. 다 여러분 다 알면 뭐합니까? 그건 여러분 그건 진짜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 내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법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법에 나오는 얘기가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대요. 그분이 그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진짜.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진리가 여러분 특별할 것 같아요? 문제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 갖고는 여러분 되게 어려워져요. 일을 갈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는 나를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 모순인데 성령 충만한데 오늘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근데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뭔가 큰 착각을 해. 성령 충만 왜 하려고 그래? 뭐 다 잘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골방에 어떤 분이 예언하는데 하나 그러시더라고. 그분한테 너는 이제 잘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준에 갔다고. 전 굉장히 그 예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대면하는 신앙이 돼야 돼. 소통하는.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니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이건 여러분 됐냐 안 됐냐에 집중하는 거 자꾸만. 그럼 여러분 뭐 성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죽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됐냐 안 됐냐로 판단해 본 적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왜 이 상태냐고.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이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집안을 크게 세우려고 훈련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근데 자꾸 됐냐 안 됐냐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이미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넘어갈게. 여러분 조금 우리 이제 주은성교 성도들은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합시다. 네. 전신성교사만 수준이 있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분이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걷다 여러분 동등하다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아니라 동격이라는 거 그 옆에 서 있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 56절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따라합시다.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 보여 그분이. 와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 진짜 참 그래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죽어가는 자리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성령이 충만한데 이 자리에 돌에 맞아 죽는 자리라고. 여러분 스데반의 영성은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데 그의 얼굴이 뭐 같았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마지막 절이에요. 6장 15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진짜.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여러분 같더라. 지금 자기 고발해가지고 지금 억울한 누명 쓰는데 얼굴이 뭐 같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했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초월이라고. 환경을 이 사람 초월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죽는다는 걸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정도는 알 것 같아. 지금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네 정도는 알 것 같아. 내가 지금 죽는다 안 죽는다 모르지만 이게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유대법에 증인이 2명이면은 진실이 돼요. 몇 명이면요? 2명이면 2명이 꼭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 그냥 알고 계셔요. 1명 갖고는 안 돼. 2명이 돼야 돼. 근데 2명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 느껴요?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라는 생각 할 거라고요. 근데 얼굴이 뭐 같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초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집 상황이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얼굴이 뭐 같아? 화내. 옆에 사람 봐봐요. 얼굴이 천사 같은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눌려 있나 봐봐요. 한번 쪄들어 있나 봐봐요. 근데 여러분 좀 보니까 천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왔어 지금.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달려들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 귀까지 이렇게 막아? 여러분 저는 이게 보여요. 이 영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바로 때리면 될 거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왜 질러? 이해가 되세요?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왜 질러? 이 안에서 이제 막 북받치는 거죠. 그리고는 58절에 보면 시작. 성 밖으로 밖으로 내치고 내치고 돌로 돌로 치매.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성 밖으로 끌고 가냐 주쳐볼게요. 성 밖은 성 안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피가 흐르면 부정한 땅이 되니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한 저것만 놓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죽으시죠? 누가복음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해골에다가 골고다라고 쓰고 걷다 뭐라 쓰면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쓸게요. 예수님도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 성 밖. 해골에다 골고다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쓸게요. 저것만 놓으세요. 레위기 24장 14절에도 이 사람을 죽일 때는 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여러분 안 죽여요. 끌고 나가서 죽이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건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만 할게요. 58절에 보면 여러분 돌로 쳐요. 58절에.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둡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할 건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습니다. 스데반의 피로 사도 바울이 세워진다. 스데반의 피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을 살리는 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앞에다 뒀다는 게 뭘 뜻하냐면 적극적인 동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증인들이 사도 바울 앞에다 옷을 가져갔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같이 동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쟨 죽일 만해 이렇게.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더 보면 시간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에 쳐서 죽게 되고 이제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는데 잠을 잤다는 건 잠을 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었고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넘어가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마음에서 은혜 받고 삶이 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거나 목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삶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열린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죄송해요. 스데반과 같이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열린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더 있어,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그럴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기대하셔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영적인 여러분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를 갈거나 막 불평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따봅시다. 나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다시요. 나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다시요. 나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눈을 감아보겠습니다.